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병원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2012년 7월 15일에 한국의 가수 한 명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가수 싸이로 유명한 박재상 씨입니다.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와 매스컴을 크게 달구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개국 이상에서 가요 차트 순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까지 이 유튜브 조회수가 43억 뷰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전 세계 한 80억 좀 되면 43억 명이 이 영상을 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 유튜브 조회수 한계를 초과해서 이 시스템을 개편할 정도였다니까 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이 노래에 열광했을까요? 이 강남 하면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강남은 굉장히 부촌의 중심입니다. 얼굴, 몸매, 그리고 패션 등 강남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죠. 그런데 싸이라는 이 가수의 인물을 보면요, 전혀 강남 스타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죄송하지만 얼굴도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키도요 크지 않아요. 몸매도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가 이 노래를 가지고 완전 이 강남 스타일을 재해석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대중적인 요소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모 기독교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깨는 상황에 열광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 이 문화의 틀을 깨는 것을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깨는 상황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종교학자인 폴 틸리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표현이다라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문화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궁극적인 관심으로서의 종교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반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희망마저 잃어버린다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의 통념을 깨는 그 어떤 것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살아오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통념 속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은 경멸의 뜻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나 문화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역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방의 초라한 고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곳이었는지 나다넬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당대의 통념을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기막힌 반전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전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던 베스도 총독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베스도는 바울을 고소한 정황을 살피고 바울의 요구에 따라서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옵니다. 아그리빠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통치했던 헤롯 왕의 이 증손자입니다. 베스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아그리빠가 그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살아 계실 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대화되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화도 나눴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총독의 신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고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 오셨고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이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거기에 당황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베스도입니다. 원래 그가 아그리빠와 바울의 사건을 서로 연결해주고 이야기한 목적이 뭐냐면 이 아그리빠가 유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황제에게 보내서 죄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씌워서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옥살이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설교하는 기회가 되었고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한 이 베스도가 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입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스도가 왜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까? 죽었다가 예수가 살아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다시 살아난 그 예수와 바울이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니까 이 바울의 주장이 베스도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스도가 한 말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너는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이 해서 미쳤어,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본 분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어릴 적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저 때문에 엄마가 미칠 지경이었지 저는 공부 때문에 미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은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너무 공부 벌레라서 네가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께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자신의 영역에, 그 이해 영역에 벗어나자 너는 미쳤다고 단정 지으면서 소리쳤던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아그리빠의 말에 바울이 어떻게 그에게 권면합니까?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바울을 신문하던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한 죄인인 그 바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어짐에 따라서 이 바울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답답한 이 옥살이 때문에 굉장히 피폐져 있었을 것이고, 불실한 음식으로 연명했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행색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업신여길 만한 했고 동정할 만한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의 바울을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그들에게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말하면서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스도의 말이 맞습니다. 미쳤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 미쳐 살았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은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의 확고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미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미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일에 미친 사람은요, 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운동에 미친 사람은요, 운동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낚시에 미친 사람을 보면요, 바다만 보면 환장합니다. 왜요? 낚시할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요?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저는 혼자 왜 이렇게 키를 높게 잡는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행복했나요?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시국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배 가서 예배 드리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어떻게 미치지 않고 정말 제정신으로 저렇게 지금 전도하느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고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에 미치지 않으면 그 대가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독하다고 할 정도로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미치지 않고는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방해에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미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당할 일도 없고 이렇게 결박당할 일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만 살아라,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라,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 미침이
우리에게는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일수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양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100%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족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노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는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되신 예수님, 오늘 주님을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그러므로 나를 살아주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늘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자 숨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건만 나는 이 땅에서 살고자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어디 나가서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